불교 수행이라는 그 아득하고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든 중생들은 결국 마음이 돌아가실 마지막 귀착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행의 끝이 바로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부처가 되는 것, 즉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덕을 원만하게 쌓고 지혜를 갖추어 세상 모든 이치를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육조단경을 보면 해능대사께서는 수행의 최고 경지를 아주 간단하게 단 두 글자, 바로 삼신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삼신이 무엇이길래 해능대사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최종 결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면에는 과연 얼마나 깊고 오묘한 불법의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향긋한 봄바람이 긴 복도를 스치고 지나가며 불당밖에 걸린 깃발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 스님이 해능대사 앞에 아주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합장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이 삼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경전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참뜻을 깨치기가 어렵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온화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은 제자들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은지 마치 중생들 마음속에 있는 번회를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제자리 걸음인지 아는가? 비구 스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마음속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예불을 드리고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데도 왜 여전히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고 부처님의 길은 멀게만 느껴지는지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행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염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안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디 대사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 다만 헛된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얻지 못할 뿐이다. 그대들은 날마다 절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과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진정으로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이 떨어지자 대전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봄바람이 처마 끝에 먼지를 살짝 일으키고 멀리서 그윽한 종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아래로 떨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익히 들어왔지만 한 번도 깊이 파고든 적은 없었습니다. 해능대사의 말씀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한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는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 즉 하나의 큰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이미 누군가 이 질문을 할 줄 아셨다는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경전을 1000번이나 외웠다 한들 그 참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 삼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의문부터 풀어야 한다. 해능대사의 말이 끝나자 대전 안에서는 작은 수근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비구 스님이 옆에 있는 도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스님의 법명은 법달이라고 하네. 본래 북쪽 지역의 유명한 절에서 오랫동안 경전을 강의했던 분이지.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인데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육조 해능대사께 삼신에 대해 묻기 위해서라더군. 과연 법달 스님은 합장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쪽에서 오랫동안 경전을 강의하며 삼신의 뜻에 대해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님의 말씀은 북쪽 스님들의 가르침과는 크게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평온한 눈빛으로 아주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견해를 먼저 한번 들어보자꾸나. 법달 스님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삼신이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합니다. 법신은 청정하고 때가 묻지 않은 부처님의 본체이고 보신은 장엄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의 모량한 공덕이며 화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무수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경전에 명확히 기록된 가르침이자 천고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해능대사께서는 가볍게 탄식하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고에 변치 않는 진리라 참 듣기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삼신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법달 스님은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는 곰곰이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경전에는 삼신에 대한 설명은 명확히 있었지만 삼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뜻밖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평소 절에서 밭일이나 거두는 일꾼으로 불법을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매일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마음으로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아주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어 경전을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삼신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네 일상생활, 그러니까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말에 좌중은 병학했습니다. 법달 스님은 저런 무식한 농부가 어찌 깊은 불법을 알겠는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눈을 반짝이며 얼굴에 칭찬하는 기색을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 말해보게. 농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밭을 갈며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마음은 늘 맑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혹시 법신 아닐까요? 때로는 일하다가 이치를 깨달아 지혜가 생기니 이것이 보신 아닐까요?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제가 땀 흘려 가꾼 곡식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니 이것이 화신 아닐까요? 대전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글 한 줄 모르는 노인이 불법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근거렸고 법달 스님의 얼굴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늙은 농부가 이토록 깊은 통찰을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키며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다. 그대는 경전을 읽지 않고도 진리를 말했구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오한 불법은 경전을 파고들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도 모르는 농부가 삼신의 진정한 뿌리를 꿰뚫었으니까요. 법달 스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해능대사를 바라보며 더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설마 삼신이 저 먼 곳에 있는 고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말인가? 해능대사께서는 대중을 향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의 참뜻을 알고 싶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사께서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깊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깨치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들은 내 말을 계속 듣겠는가?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삼신의 근원을 설명하려던 찰나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한 무리의 스님들이 위풍당당하게 법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스님은 헐렁한 법복을 입고 발걸음이 묵직했으며 표정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횃불 같은 눈빛으로 법당 안의 스님들을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심판하려는 듯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북쪽의 큰 절에서 온 고승으로 불법에 대한 지식이 깊고 명성이 자자했으며 따르는 제자도 많은 북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같이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는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로 해능대사가 삼신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곧 벌어질 논쟁을 기다렸습니다. 북쪽의 대사님은 해능대사 앞에 와서 합장하며 예의를 갖추었지만 입으로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남쪽의 대사님 명성은 과연 헛된 말이군요. 오늘 제가 제자들과 함께 온 것은 한 가지 의문 때문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평온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북쪽 대사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불법은 천년을 이어오며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 가르쳤습니다. 법신은 청정하고 함이 없는 부처의 본체요. 보신은 장엄하고 무량한 것으로 부처님이 오랜 세월 수행하여 얻은 것이며 화신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인연 따라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이치이며 천년 동안 모두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대사께서는 삼신을 다르게 해석하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이 질문에는 북쪽 종파와 남쪽 종파의 대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해능대사가 혹시 불교의 정통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지 검증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법당하는 침묵에 잠겼고 모두 해능대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사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신 삼신은 물론 불법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삼신이 대사님의 자성, 즉 본성을 떠나서 따로 있습니까? 이 말에 북쪽 대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삼신은 부처님이 갖추신 것입니다. 중생이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중생에게 본래 삼신이 있다면 굳이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능 대사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만물을 비추듯 깊었습니다. 만약 삼신이 내 밖에 있는 부처님에게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행한들 어떻게 그것을 영원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삼신을 구한다면 그것은 나와 둘이 되어버립니다. 삼신은 우리 자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성을 떠나면 그것은 진짜 삼신이 아닙니다. 북쪽 대사님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불법의 자성 본구, 즉 본성에 원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삼신은 보통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이지 일반 사람이 가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능 대사가 삼신이 곧 본성에 있다고 말한 것은 부처의 성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북쪽 대사님뿐만 아니라 뒤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서로 웅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해능 대사는 북쪽 대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법신이란 청정한 본성이요. 보신이란 원만한 지혜이며 화신이란 인연 따라 베푸는 행입니다. 자성을 떠나 어디서 삼신을 구하겠습니까? 밖에서 구하는 것은 미망입니다. 자신의 본성 안에 삼신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면 굳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쪽 대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뭔가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사님 말씀대로 자성에 삼신이 있다 해도 수행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전에서도 수많은 세월을 수행해야 보신과 화신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대사님 말씀대로라면 평범한 사람도 곧 부처란 말입니까? 해능 대사께서는 가볍게 한숨을 쉬시며 온화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미혹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빛이 보이지 않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있던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삼신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말에 북쪽 대사님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님께서는 삼신을 굳이 닦을 필요가 없고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능 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삼신은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헛된 생각에 가려져 마치 보석이 먼지에 덮인 것과 같습니다. 있기는 않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수행자가 닦는 것은 삼신을 새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망상을 없애 자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수행이란 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일 뿐 본래는 청정합니다. 좌중은 고요해졌고 북쪽 대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굳건했던 그의 믿음이 해능 대사의 지혜로운 말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불국토를 향해 나아가 것이 수행이라 믿었는데 수행이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해능대사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5마디를 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법당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청정한 본성이 곧 법신불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으나 망념과 집착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니 만약 언제나 청정함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신이 머무는 것이다. 둘째, 깨닫는 마음이 곧 보신불이다. 한 생각 깨치면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니 보신의 원만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셋째, 인연 따라 중생을 돕는 것이 곧 화신불이다. 인연에 따라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니 화신은 특정한 형체에 머물지 않고 곳곳에 나타난다. 넷째, 이 삼신은 본래 하나여서 나눌 수 없다. 자성을 깨달으면 삼신이 다 갖추어지지만 자성을 잃으면 삼신도 없다. 다섯째,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곧 성불이다. 성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침에 있다.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파고드는 이 5마디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북쪽 대사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천둥소리처럼 저를 깨우쳤습니다. 제자는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것은 다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자성 안에 본래 삼신이 갖추어져 있고 그 셋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불법에는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삼신은 일시적인 방편의 설명일 뿐입니다. 만약 자성을 체득한다면 굳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북쪽 대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합장한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난날 제가 알던 것은 모두 망상이었습니다. 자성 본구, 즉 내 안에 삼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법당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법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의심과 대립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사색과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은 대사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는 듯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말로만 설명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의 이치가 말이나 글자에만 머문다면 결국 자성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묻겠다. 무엇이 삼신의 진정한 나타남인가?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한 젊은 비구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사님께서 청정한 본성이 법신이고 지혜가 원만한 것이 보신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삼신을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구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삼신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면 왜 중생은 여전히 생사윤회에 빠져 있으며 왜 수행을 해도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해능대사께서는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손을 들어 시자에게 맑은 물을 한 대야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자는 금방 구리대야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물 표면은 거울처럼 맑아서 법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손가락 하나를 펴서 물 표면을 톡 건드리셨습니다. 그러자 동그란 파문이 일며 고요했던 형상이 깨지고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물을 보라. 물의 본 성질은 고요하고 맑아서 더러움이 없다. 흔들림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이것이 바로 법신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물대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잦아들자 다시 그들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해능대사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이 움직이면 비록 물결은 치지만 물의 맑은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물결이 반짝이며 수많은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마치 지혜가 생겨나 모든 허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보신이다. 대사께서는 다시 한번 손으로 물을 튕겨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방울은 비록 물 표면을 떠났지만 여전히 물이라는 본질은 떠나지 않았다. 이 물방울은 어디로든 흘러가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살린다.
인연 따라 형상은 변하지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화신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삼신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대야의 물처럼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신은 물의 본질처럼 청정한 것이고 보신은 물의 작용처럼 지혜로운 것이며 화신은 흐르는 물처럼 중생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대사님은 그 물동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아직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던 삼신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었고 모든 중생 안에 삼신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작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대사님의 비유는 마치 정수리에 시원한 물을 부은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삼신이 부처님만 얻을 수 있는 경지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에야 삼신이 중생을 떠난 적이 없고 단지 망상에 가려져 있었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손을 저으시고 다시 시자에게 구리거울을 하나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거울은 매끄러워서 제자들의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다시 이 거울을 보라. 거울은 본래 때가 없다. 하지만 먼지가 덮이면 맑게 비추지 못한다. 그러나 먼지를 털어내면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대사께서 소매로 거울의 먼지를 쓱 닦아내자 거울은 순식간에 사물을 더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솟구치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 중생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삼신을 보지 못한다. 만약 망상을 여의고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면 청정한 법신과 지혜로운 보신, 자유로운 화신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군중 속에 서 있던 법달 스님은 그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수년 동안 경전을 외웠지만 늘 불법이 어렵고 깊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삼신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존재하며 단지 구름이 걷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대사님은 해능대사를 바라보며 이제 눈에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오직 깊은 존경과 감탄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천천히 합장하고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뵙고 나니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대사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자는 이제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수행하여 이 몸으로 널리 중생을 돕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실 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아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 한마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는 것을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흙을 뚫고 나와 깨달음의 연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삼신의 진리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